늘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이미 이렇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 창세 이전부터 이미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죠? 세상에선 누구와 누구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중간에 끼는 것 다 과정입니다. 그죠? 과정. 너무 놀라워요. 그죠? 아담도 과정이었고, 아브라함도 과정이었고, 다윗도 과정이었고, 모세도 과정이었고, 그죠? 제사장도 과정이었고, 목사님도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누구? 나, 그죠?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밖에 없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탁 정립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 나는 말씀을 듣는 자. 이걸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은 아멘? 이게 나는 아멘. 그죠? 요새 우리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3번. 너무 감사하죠. 우선 이 짧은 폴리캅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터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겠습니다만, 그죠? 이제 그곳에 가면 그 7개 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님이셨죠, 그죠? 근데 저분만 그런 거냐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인본이에요, 인본. 차라리 예수님 자체를 모르면 몰라. 속는단 말이야. 악한 영이 하는 짓이, 악한 영이 무슨 전문가예요? 예, 거짓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말하면 악한 영은 무슨 음식을 잘해? 섞어치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예, 비빔밥, 섞어치기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악한 영은요, 절대 반드시 사람을 공략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뭘 끌어온다? 진리를 끌고 오는 거야. 진리를 끌고 와서 어떻게? 비틀어요. 비틀어. 그래서 언뜻 보면, 겉으로 보면 진리처럼 보여. 근데 한 커플, 두 커플 벗겨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 뭐가 나타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사귀어보니까 어떻더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너무 많지만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겉으로 봐서는 몰라.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뭘 보자? 속을 보자. 속을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중심교회예요.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중심에 관심 있는 목회, 중심에 관심 있는 신앙, 중심에 관심 있는 교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딪힘도 있고 잘 따르지 못하고 오해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조화스럽게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질,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주신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중심만 보는 거야. 네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네가 주인인가? 그죠? 이제 그래서 지금 창세기 이것도요, 다시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쉽게, 또 가능한 한 핵심만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관이 잘못되면요, 절대 신앙과는 절대 잘못돼요. 사람들은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 자기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그럼 부딪히면, 그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만 누구도 틀릴 수 있다. 자신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먼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봐요. 내가 혹시 뭐가 잘못되었나. 그죠? 크게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상대가 틀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흉보고 짜증내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악한 영에 속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결국 본질에 가면 그걸로 그 싸움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제가 많이 그전에,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없어요. 제가 그전엔 초창기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무엇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거, 뭐 이렇게 집사님, 함께 하시는 집사님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일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짢아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항상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죠? 누가 잘못한 게 많겠어요? 그렇게 억울해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소연할 땐 대개 누구 잘못이야? 상대방 잘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이 뭐가 달라?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죠? 네가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면,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용서 못해?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줬어. 너에게 하나님 자신을 줬어. 하나님의 마음을 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줬고,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 근데 네가 그 일을 왜 못한다는 거야? 나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너에게 이 일을 준 건데, 너는 왜 못하겠다고 발버둥 쳐? 너는 왜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 내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한 거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 이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전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뭐 막 그런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가장 싫어하고요. 그분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을 싫어해요. 막 견디지 못해. 왜? 내가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저까지 거 왜 용납을 못해? 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걸리는 사람이 있어 뭐 한다? 기도한다. 그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그럼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에 대한 걸림이 사라져. 난 천국을 누려. 주님,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럼 제게 그런 능력과 그걸 부어주세요. 그죠? 난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과 척지고 싶지 않고, 저 사람과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럼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절대 유대인들이 그 짓 한 거야. 이방인들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들의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메시아야. 근데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이 하나님만 주장하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그죠? 창세기 1장만 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니까 1장을 제대로 들어야 2장을 들어요. 제가 잘 알아요. 바쁘셔가지고 뭐 띄엄띄엄 듣다 보니까 전체 3장까지 다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그분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삶을 보면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띄엄띄엄 들은 거야. 엉터리로 하는 거야. 1장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2장이 보여요. 2장을 제대로 들어봐. 그럼 3장이 다르게 보여. 그럼 성경 전체가, 인생 전체가, 시작과 종말 전체가 다르게 보여요. 그럼 이제 창세기 1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서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서론을 정확히 들으세요. 몇 번이고 들으세요. 듣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이 뭐였죠? 무슨 시각과 무슨 시각. 그죠? 왜 설교도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을 왜 설교도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시각으로 써 있으니까. 그럼 설교도 시각이 뭐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창조, 기록, 역사하셨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게 곧 누구를 바로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바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 뭐 하고 싶어? 관계하고 싶어요. 그냥 그분은 역사하세요. 내가 성경을 빗들어 보니까, 즉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말씀을 못 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진실되게 말씀하셔도 내가 다르게 알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다른 각도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써 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라고 쓴 걸 본 거야. 그럼 하나님이 두 번째 단어를 말씀하셔야 돼. 가라! 근데 전제가 뭐예요? 오른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가라.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미 내가 왼쪽에 서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을 아무리 진실하게 하셨어도 나는 어떻게 들어? 왼쪽으로 가라고 듣는구나. 이게요,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신앙에 관한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려면 66권이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그죠? 그러면 처음을 바로 알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즉 성경 보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 이게 지금 서론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일부러 상황 봐가면서 어떤 팀에겐 짧게, 어떤 팀에겐 길게 그래요. 서론을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서 시작해야 돼. 절대 있잖아요. 성경 그거 뭐 하는 거 급하지 않아.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뭘 봐도 어떻게 보여? 그렇게 보인다니까. 대표적으로요, 이단 쪽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누가 있다? 중간체가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그분들은 왜 중간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성경을 그렇게 봤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 뭐가 있어? 중간체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제말리에 되죠. 그러니까 계속 중간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버렸단 말이죠. 가버렸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대. 근데 성령은 영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버렸으니까 그럼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 이제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가 필요해? 또 중간체가 이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오해한 거죠. 맞습니까? 더 이상 중간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환상, 꿈, 기적. 맞습니까? 다 중간체야. 초보 신앙 때는 중간체가 필요해요. 근데 신앙이 되면 될수록 뭐가 필요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형제가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한패가 돼가지고 그죠? 모세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면서 네가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느냐, 그죠? 막 난리가 났죠. 당연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 백성들한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그 미리암과 아론이 형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모세를 책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신 거 참 놀라워요. 모세는 당신 옆에 세우고 그리고 당신 앞에는 미리암과 아론을 세우고 그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 그죠? 또 대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네 번째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성경 보는 법. 요게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잘못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 보세요. 귀신이 또 들린다니까. 귀신을 영원히 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 이럴 때 그것만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말할 때 의미가 환상이나 꿈이 뭐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이게.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게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정반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대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돼버려야 돼? 보이지 않은 상태, 즉 영으로 대면한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가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을 바로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동진이 형제하고 아주 재밌게 지내요. 우리 집사람보다 12 전화가 더 많이 와. 우리 집사람은 뭐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데 우리 동진이는 뭐 그냥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그 참 난 굉장히 너무 고맙더라고. 일어나면 전화해. 주무시기 전에 전화해. 일마다 전화해. 얼마 전에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선 전화를 하자마자 전화를 받았더니 동진아 그러더니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여 순간 놀랬어. 아멘 하면서도 당황해가지고 뭔 일이래 했더니 제가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난
이제 난 진짜 여러분들에게 난 보여주고 싶어. 제 로망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가 동진이야. 봐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여러분 순수하게, 모자라도 순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있는 대로 하세요. 잔머리 구리고 자기 머리 얍삭하게 써가지고요. 안 돼요. 그렇게면 예수님만 하세요. 그분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삶도 주고 먹고 마실 것도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종말 이야기를 하세요. 종말. 근데 종말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제자들이야,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 저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 와,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럼 이거 보세요. 왜 종말 이야기를 그때 했을까? 제자들의 그 신앙의 시각, 뭘 본다는 거야? 성전의 건물. 그죠? 뭘 봐야 되는데?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근데 어디에 관심 있다? 성전. 사람들이 그래. 그게 섞는 거야, 인본. 그러니까 인본 때문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여러분, 세상이 끝나야만 종말이 아니에요. 저는 더 무서운 종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죠? 한판 하다가 이제 자꾸 러시아가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자기들도 죽을 텐데, 함부로 하겠어? 우크라이나만 조금 깨트려 버려야지 하고 핵을 쏜다고 쳐봐. 그랬더니 미국이 체면을 구겼어. 아니, 이것들 봐라. 저놈이 저렇게 해서 내가 우크라이나 하는 걸 가만 놔두면, 저놈은 저걸로 끝날 수 있었으니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가 먹어버리든 그러면 전체 세계 평화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냥 내가 참지 이러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중국은 대만을 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어떻게, 그래서 그걸 다 예상하고 할 수 없어. 러시아를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고 허구에 불과한 제 생각이지만, 그럼 그것만의 종말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종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뭐만 보고 살아. 외모, 육만 보고 사는 거. 그 사람은 진짜 그게 종말이야. 무서운 거야. 자기 딴엔 살아있는 거지만, 자기 딴엔 교회를 다니는 거지만, 하나님은 너군 아무 상관없어. 그게 진짜 무서운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게 성경 보는 법이라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설계도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도 시각으로 썼으니까. 그럼 설계도 시각은 뭐냐? 하나님이 무턱대고 창조하고 무턱대고 기록하고 무턱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그죠? 그때그때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과 끝에 대한 전체 설계도를 가진 상태에서 부분 역사하고 창조하시고 기록하시는 거.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대로. 그죠? 그쪽으로 설계도 시각으로 봐야죠. 그래서 설계도 시각으로 보니까 두 번째 서론 시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뭐가 든다? 정당한 의문이 든다. 왜 이렇게 하셨지?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지? 의문을 가지면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관심을 갖잖아요. 그 관심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더 잘 들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조건 믿어진다?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져?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러면 귀신이 말한 건지 성령이 말한 건지 뭘로 분간할 건데? 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야. 자기와 다르면 저건 악한 영의 역사.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대항할 때 자기들과 예수님이 다르니까 자기는 당연히 누구 편이라고 여기는 거야? 하나님 편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달라. 그럼 예수는 뭐다? 저건 이단이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당한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세 번째 시간.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까? 정당한 의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느 만큼?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세 번째, 어느 쪽으로? 알고 싶어 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오시지만, 예수를 만나시지만,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나름대로 이유는 다 달랐어요. 누구는 물질 문제 때문에, 누구는 외로움 때문에, 누구는 질병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신다?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쪽으로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질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간절한 사람은 물질 쪽을 해결해 주면서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질병이 됐든 외로움이 됐든 다른 쪽 다 점점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겠죠. 맞습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아주 처음 보는 것처럼 깊이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말세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슨 중에서 뭘 골라낸다고 써 있었어요? 의인. 그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난 이랬으면 좋겠어.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뒤지셔가지고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나, 실수한 게 없나 싶어서 악인을 뒤적뒤적. 저도 그러거든요. 뭐 버리려고 모았다가 이제 일단 내놓고 다시 한번 뒤져봐. 혹시 내가 쓸 거 더 같이 버리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죠? 악인인데 의인 속에 집어넣었다가 마이 실수. 이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려고 그러는 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긴 악인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 이제 악인을 고르자, 아니 의인을 고르자 하고 골랐는데 어머나 실수가 있었어. 악인을 내가 의인 속에 집어넣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 맞으려면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자칫
자칭 의인이죠. 자칭 의인 속에서 하나님이 뭘 골라낸다? 악인을 골라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 직분 있는 분들일수록 기등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시려고 그래. 왜 그럴까?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이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는 건 없을까? 아직 덜 하는 건 없을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어떤 때문에 이단 종파 무슨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 속에서 혹시 내가 또 듣고 배우고 받을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요, 처음처럼 죄송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죠? 그 자세가, 왜냐하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뭘 자꾸 알아가기 시작했냐면, 말씀이 한 절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말씀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더 깊은 거, 넓은 거를 보게 돼.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가 않고 똑같지가 않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땐 어떤 마음으로? 처음 듣는 마음으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듣는 말씀과 같이 놓고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더 풍성한가, 이렇게 해가는 자세가 발전하는 자세가 되겠죠. 내 걸 이미 딱 가진 상태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죠? 나와 다르면 다 튕겨내요. 그러면 좋은 면도 있으시지만 상당히 위험한 면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가는 길은 어디겠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부르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야. 왜?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선악과도 먹지 말고 생명과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혹시나 죽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니까 무슨 뜻이에요? 먹어도 안 죽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가끔 죽기도 해. 그래서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이야? 혹시나 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전혀 다른 거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선지자 노릇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권능을 안 했는데 했다고 우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거짓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야.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요. 첫째는 김하영 집사님. 네, 김하영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만희 권사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분, 이분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분을 얘기하면 지금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 여기 앞에 산에를 가는 거야, 산에. 그럼 밑에서 출발합니다.
맛있는 이제 밥을 싸가지고 와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 놓으면 꼭 새 배로 갈려. 목사님, 우리 저 밑에서 물가에서 놀겠습니다. 거기 퍼지는 그 말씀하는 그분 부류는 밑에서 그냥 놀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두 팀이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면 김만희 권사님 팀이 이제 우린 역까지 왔으면 다 왔어. 우린 여기서 쉬겠습니다. 김하영 집사님 팀은 무슨 얘기냐, 끝까지 가야 된다. 자, 보세요. 이제 그게 도봉산이 됐던 뭐 수락산이 됐던 꼭대기를 기준했을 때 올라온 사람은 누구야? 이게 중요해. 신앙이 그래.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점까지 와야 신앙을 인정해. 그걸 제가 이제 창세기 나누면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공부할 때 그게 나와요. 엘로힘적 하나님, 여호와적 하나님, 임마누엘적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냥 남남이야. 서로 모르는 사이야. 여호와적 하나님은 연애하는 사이야. 데이트하는 사이.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은 결혼한 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 그죠? 근데 이제 처음 선 봐가지고 데이트 몇 번 하다가 에이, 서로 안 맞아. 인연이 아닌가 봐. 그럼 엘로힘 단계야. 자기는 그죠? 만나보긴 만나봤지 하나님을. 근데 뭐야?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한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연애를 3년 하고 30년 했어.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럼 결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연애를 한 30년쯤 하면은 결혼한 걸로 쳐집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결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신앙이 뭐예요? 결혼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 결혼 가기 위해서는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맞선도 보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다가 머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정상, 신앙이든 산이든 정상 가고 싶은 분들은 김하영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가지 않을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차례차례 볼 텐데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오해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오해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오해한 유대인들 뭘 오해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똑같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율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시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럼 무엇과 뭐가 다른 거야?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관과 예수님이 보는 율법관이 다르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깨트리고 있다.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너무나 마땅한 거야. 왜?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저놈이 뭐 하고 있어? 다 깨트려 버리고 있거든. 그러니 어떻게 그놈을 그냥 놔둘 수 있어? 처단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죠? 나는 율법을 깨트려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완전케 하려 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참 놀라운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보는 거야?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야? 완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보는 거야?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야?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로 제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그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게 아니야. 뭐가 완전해지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가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율법을 지키면 뭐가 돼? 의인이 되는 거야. 천국 가고. 그러니까 같은 율법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자, 그러면 누가 옳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옳죠.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아주 명백히 나와 있고요. 그죠? 율법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모세죠, 모세.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을까? 율법을 누구에게 준 것일까? 죄인에게. 이게 중요해요. 죄인에게 더한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은 그렇게 받질 않았어요. 어떻게 받았어? 율법을 지키면 의인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되고. 그러면 율법을 받을 당시에 자신들은 뭐야?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야. 율법을 이제 지키면 의인돼, 안 지키면 죄인 되는 것이고.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였어요? 율법을 받을 당시에 너희는 이미 뭐다? 죄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잘못됐으니까, 그죠? 이미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옳은 걸 얹어놔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롭다. 율법을 안 지킨 창녀, 저런 세리, 저런 놈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들이 랍비라고 여길 만한 그 예수님이 누구와 지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지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야? 전 율법을 깨트리러 왔구나, 폐하러 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의 시각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거야. 둘 중에 하나 잘못됐죠. 그럼 당연히 언제나 예수님이 옳으시니까. 그죠? 그럼 왜 이들은 잘못 보았을까? 왜 다르게 보았을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성경 보는 법. 자, 지금 예수님이,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저는 율법을 깨트리는 놈,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 율법을 막 폐하는 놈, 율법을 무시하는 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어. 아멘. 자, 그러면 저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저들이 성경을, 율법을 잘못 보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왜 잘못 보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17, 18, 19절에서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야. 이걸 정확히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요, 마태복음에만 써 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1차적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막 지적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분들이 성경을 잘못 봤단 말이야. 성경을 잘못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잘못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누구야? 악한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7절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자막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 보는 법 첫 번째,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막을. 죄송합니다. 자막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성경 보는 법의 첫 번째 법을 이 17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놈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의 항변은 뭐야? 아니,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말씀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율법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성경 보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일부러 저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율법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이거죠. 저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이나 그러면 저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나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구약 성경이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지금 니들이 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보이는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일부러 저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때 저렇게 기록을 했으면 그 의미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수아서부터 그 밑에 말라기서까지를 말하는 거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만 폐한다 그러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다 폐한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한 말은 누구의 한 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모세 오경의 한 말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됐든 선지자의 글이 됐든 모든 걸 다 폐하는 분으로 낙인 찍힌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18절을 이제 봅니다. 잠깐 보기 전에 지금 여기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 그죠?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의 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등장을 하죠.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 다 죽었어요. 그럼 저게 뭘 말하려고 그런 거야?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글. 그걸 뭐다? 구약 성경이죠. 그걸 저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성경 표현 방법을 여러분이 보라 이거죠.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빨리빨리 켜주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금방 알죠? 율법과 선지자가 뭘 말하는지. 이번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과, 그럼 금방 알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럼 뭐가 돼야 돼?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돼야 되는데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시편. 이렇게 표현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은 맞는데 선지자를 말할 때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뭘 빼야 된다? 시편을 빼놓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써 있는 대로, 아,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저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시편에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모세 오경에도 선지자들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 기록되어 있다? 나를 향해 기록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17절과 18절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17절 빨리 읽겠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19절,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율법의 1.1획, 즉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요때 좀 다시 켜주시겠어요? 18절을 켜주세요. 여기서의 율법은 무슨 의미냐 이거죠. 아까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왔죠. 그때 율법이 뭐였어요? 모세 오경이었죠. 자, 그러면 18절에서의 율법은 무슨 의미가 될까? 앞에와 단어가 같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모세 오경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18절에서의 율법을 모세 오경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럼 모세 오경만 지켜지면 되느냐? 모두 지켜져야 되죠? 선지자의 글도 지켜져야 되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모세 오경 말만 지켜지면 돼? 아니죠. 선지자의 글도 다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율법이란 단어가 같아요. 근데 17절에서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선지자란 단어 때문에. 근데 18절에서는 선지자란 단어가 없이 율법만 나오니까 이 율법은 뭘로 봐야 돼요? 선지자의 글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로 보는 거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죠? 단어가 같아도 뜻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단어가 같아도 뜻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거를 막 무시하고 하는 분들이 이단 종파에 많이 계세요. 그 단어는 항상 그 뜻.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뱀. 그럼 누가 떠올라? 뱀. 뱀 그러면 그냥 그죠?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 뱀 자체도 떠오를 수 있고, 사단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뱀 그러면 아우 그냥 그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 것만이 아니야. 그거는 거기에 쓰였을 때의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뱀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또 뱀을 가리켜서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 노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낫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해볼게요. 한 단어를 딱 말할 테니까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배. 그죠? 먹는 배야, 파는 배야, 사람 배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한 3일쯤 기도해보면 알까? 몰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40일 금식해보세요.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알아? 앞뒤 문장을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봐라? 앞뒤 문맥을 봐라. 이 단순한 걸 놓쳐버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석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누다 보면 쇼킹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이 막 주장하는 것들 막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막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기본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쓰신 대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단어가 같은데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아멘. 이번엔 18절과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법이에요. 18절, 19절. 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8절에서의 율법은, 그죠? 단어는 율법이지만 의미는 뭐가 되어야 돼? 구약성경 전체가 되겠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무슨 단어가 또 툭 나왔냐면 계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계명은 다시 한번 좀 펴놓으세요. 이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슨 뜻이에요? 다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린 계명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10계명. 그럼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겠네. 그래서 목사님이 첫 번째 계명만 지키라 그런 거였구나. 막 이렇게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갈 수 있겠죠? 그럼 10가지 계명 속에 들지 않은 건 어떻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니, 그럼 요 10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만. 그럼 이런 건 지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건 십계명 속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잖아. 그럼 그건 어때? 그죠?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19절에서의 계명도 어떤 의미로 봐야 돼? 구약 성경 전체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18절의 율법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19절의 계명이란 단어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성경 보는 법의 두 번째, 단어가 다르더라도 의미가
같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야. 성경 보는 법의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단어가 같을지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어가 다를지라도 의미가 같을 수 있다.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단어가 같은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두 번째는 단어가 다른데 의미가 같아지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은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 문자까지도 누가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성경은 문자 자체를 믿는 거예요. 문자를 믿되 문자와 문맥이 부딪히면 문자를 버리고 문맥을 따른다. 이게 성경 보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예요. 다시,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도 누가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 하나가요, 여러분 이제 좀 이 창세기를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말하려고 하면 이래요. 너무 놀라워요. 단어 하나가 쉽게 써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그래, 구약에 주로 써 있겠어요? 신약에 주로 써 있겠어? 천국이란 단어가 신약에 주로 써 있겠죠? 그럼 신약에서도 어디에 써 있을 것 같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3장. 그럼 12장, 11장, 8장, 5장에 안 써 있어? 네. 천국이란 단어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주로 나와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천국을 일상하는데 천국이 주로 어디에 써 있다고? 마태복음에만. 복음서에서 보시면. 그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는데? 거긴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하늘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우연이 아니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써놨을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 하늘나라 그러면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마가복음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기록인, 그죠? 하늘나라 그러면 부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 몰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돼?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 문자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고민하시면서 기록하셨다. 그런데 문자로 보되 문자가 문맥에 부딪히면 뭘 버린다? 문자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뭘 따른다? 문맥을 따른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인가요? 1장 29절.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굴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양이야? 아니잖아요. 그럼 문자와 문맥이 어떻게 돼? 부딪히잖아. 그죠? 그럴 때 뭘 따라야 되느냐? 문맥을 따르고 문자를 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이 이걸 안 하는 거야. 문자를 고집하는 거야. 위험해요. 빛 그러면 다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있고, 그죠? 아닌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뱀 그러면 전부 사탄이야.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성경 보는 법. 그죠? 여러분 이제 그려놓고 성경을 봐보세요. 이런 거 하나만 또 재미삼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 놀라워요. 보통 성경이 지명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원어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중심교회야.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복음서를 이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놀라워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어떻게 써 있어? 거꾸로 써 있죠. 이 거꾸로 써 있는 경우의 사건은 대개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단어 하나가 앞뒤로 바뀌었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거 보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 하품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겠죠. 오늘 성경 보는 법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단어가 같아도 뜻이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어가 다름에도 뜻이 같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문자로 보되 문맥과 부딪히면 뭘 따른다? 문맥을 따른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보겠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